네, 제가 오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예, 오늘부터 금요 기도회에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웬만한 신자라면 꼭 한번 알고 싶은 그런 말씀이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잘 알아서 본인의 교회 성도들에게 잘 가르치고 싶은 마음을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조금 어려운 성경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이유는 그것이 성경의 마지막 책으로서 그 안에 신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또 포괄하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구약의 예언서와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만 보아서는 잘 알기가 어려운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그 정감록이라는 예언서가 있죠. 아직도 어느 지역에 가면 평생 그 정감록만 읽는 분들이 있어서 그 마을에서 저분은 뭐 김감록, 또 박감록, 최감록이다 이렇게 불려지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어떤 분들은 요한계시록만 평생 수십 수백 번을 읽는 그런 분들이 많고, 우리 한국교회 역사 안에서도 일례로 길선주 목사님 같은 분은 평생 만 번 이상을 읽었다고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알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알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은 물론 성경 전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고, 특히 구약의 예언서와 묵시 문학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이라는 저자가 바로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글을 쓰신 분이 알고 있는 그만큼의 성경 이해와 신학적인 지식과 또 문학적인 소양,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가져야 요한계시록을 좀 충분히 해석하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간 우리 교회 안에 요한계시록만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런 세미나도 있고 말씀 집회도 간간히 있긴 했는데, 그 가르침이나 해석들이 그리 썩 훌륭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뭐 젊을 때부터, 청년 때부터 그런 말씀을 찾아보고 들어보기도 하고 많이 그랬습니다. 근데 왜 그런 가르침과 해석들이, 그간의 가르침과 해석들이 훌륭하지 못했냐 하면은,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이고 어떤 특성을 가졌고 또 전체적으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상징이 무엇이고 또 당시 시대 배경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먼저 체계적으로 잘 알아서 이 요한계시록을 접근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어떤 특정 신학과 해석에 입각해서 그냥 바로 개별 구절을 해석을 이제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가르침들이 이제 훌륭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이것이다. 이것은 이것이다라고 그렇게 자의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해석이 난무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 불건전한 종말론이 많이 생기고 또 종말의 시간표 같은 그런 것들도 생기고 또 기존 우리 정통 교회들이 자꾸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단들도 배워서 자기들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순진한 신자들을 미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좋은 주석들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좋은 주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한 10여 년 전부터.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오랜 시간 전문적으로 연구한 그런 책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성경 주석을 쓰신 그 학자들은 대체로 저도 신학교에서 경험을 그런 교수님들 많이 만나 뵀지만 대체로 그런 분들은 좋은 신실한 신앙을 가진 분들이에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간혹 계시긴 하지만 대부분 학자들, 그런 신학자들은 그런 분들은 대체로 신실한 신앙인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좋은 주석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많은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그런 책을 이제 보기 시작했고 그런 주석의 도움을 받아서 예전보다 훨씬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 한국교회 안에는 이 요한계시록과 종말론에 관해서 점점 건전한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고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전과 같은 무분별한 자의적인 해석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좋은 주석들을 참고하고 있죠. 그래서 국내외에 신학자들과 교회의 추천을 많이 받은 그런 검증된 주석서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요한계시록 해석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의심을 한다든지 저게 맞아?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 생각이나 해석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검증되고 추천된 그런 해석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디더라도 조금씩 이렇게 금요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고 나간다면은 그리 멀지 않은 시간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 전체를 다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이 금요기도의 말씀과 기도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 그럼 이제 오늘 이제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한마디로 요한계시록의 서론 중의 서론입니다. 여기서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사실, 그리고 이 계시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인데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자신에게 말씀하셨다는 그런 사실, 그것을 말하고 있고 또 자신은 이 계시를 신실하게 다 증언한다는 것,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이제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되다는 것을 말하고 마지막으로 때가 가깝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3절까지의 내용이 이런 내용인데 여기 이 내용을 보면 계시의 주체가 누구냐, 또 전달을 그 계시를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이 계시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느냐, 그런 내용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3절밖에 되지 않은 말씀이지만 이 안에는 이런 많은 내용들이 이제 들어있는데 오늘은 이 내용들을 다 보지는 않고 요한계시록의 목적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목적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을 이제 원문에 있는 헬라어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아포칼립시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아포칼립시스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이 계시라는 말이 이제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아포칼립시스는 묵시라고도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이 아포칼립시스, 이 헬라어로는 이게 묵시도 되고 이 말이 계시도 됩니다. 두 가지 뜻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때는, 우리 한국어로 실제로 어떤 개념을 가지고 말을 할 때는 계시와 묵시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아무튼 이렇게 이 1장 1절은 요한계시록의 책이 어떤 책이냐면은 계시의 책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또 묵시의 책이라는 것도 동시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가 두 가지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의 계시고 예수님의 묵시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3절을 보시면 요한계시록을 뭐라고 또 소개를 하냐면은 예언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을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냐? 이것은 계시이자 묵시이자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요한계시록을 설명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계시가 뭐고 묵시가 뭐고 또 예언이 뭔지를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정리를 하면은 요한계시록이 어떤 성격의 책인지를 알 수가 있고, 요한계시록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가 뭐고 묵시가 뭐고 또 예언은 뭔가. 그런데 이 내용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놓으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우선 이 세 가지의 기본적인 뜻을 살펴보면은,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revelation입니다. 드러내시는 것.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드러내시는 것이 계시입니다. 그러면 묵시는 뭐냐? 그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뜻 중에서 종말에 관한 좀 특별한 내용, 종말에 관한 특별한 내용과 말씀, 그 뜻이 바로 묵시입니다. 그러면 예언은 뭐냐면은, 예언은 하나님의 계시를 사람이 받아서 말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이라는 것은 단순히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말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받아서 전달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와 묵시와 예언의 가장 기본 뜻이 바로 이것인데, 그래서 이 기본적인 의미를 바탕으로 이 세 개의 관계를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나 드러내신 건 전부 다 계시입니다. 그런데 그 계시 중에 종말에 관한 특별한 계시가 바로 묵시고,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계시는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두 가지인데, 어떤 것은 예언이고 바로 어떤 것은 묵시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계시가 두 가지다. 그래서 하나는 일반적인 뜻은 예언이라고 하고, 종말에 관한 특별한 뜻은 묵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구분을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쉽게 이해가 됩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이 급격히 이제 타락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예언자들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대략 BC 10세기경이고,
BC 9세기경에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고 BC 8세기부터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보내시기 시작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와는 조금 다른 예언자들입니다. 아모스가 최초의 예언자들이 나오고 이사야, 그 다음에 호세아 이런 선지자들이 8세기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굉장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죠. 그래서 그 예언자들을 일으키셨는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말라기 시대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부터 이 말라기 선지자까지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예언자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했던 시대라고 할 수 있고 그런 예언 전통이 살아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이런 예언 전통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그게 중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예언이 소멸되고 없어진 자리에 뭔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침례 요한이 등장하기 전에 말라기 이후에 우리는 보통 그 다음에 침례 요한이 등장하는 것으로 이제 아는데 사실 그 전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게 바로 묵시입니다. 묵시를 말하는 사람들이 그런 예언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예언이 사라지고 갑자기 묵시가 등장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이스라엘과 유대의 영적인 상황이 굉장히 악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포로에서 귀환해서 성전을 짓고 신앙을 회복하는 것 같았는데 그런 느헤미야와 에스라 시대가 지나가고 나서는 급격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이 진행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스가랴서 같은 이제 그런 예언서들에 이제 나와 있는데 말라기서도 그것을 말하고 있고 신앙의 변절과 타락이 급격하게 이제 진행되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그때 예언이 힘을 잃어버리고 그 대신 묵시가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 묵시 전통이 대략 BC 250년경에서 AD 100년경까지 그렇게 이제 잡고 있습니다. BC 250년부터 AD 100년, 1세기 그때까지 한 300, 400년간 묵시가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굉장히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도 또 바울도 그 시기 안에 다 들어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와 같은 묵시 전통과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또 천국을 말하고 지옥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쭉 돌아볼 때 이 묵시란 것이 뭐냐면은 예언이 굉장히 강화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언이 업그레이드 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묵시입니다. 마치 일반적인 약으로 병이 안 나을 때 굉장히 센 처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묵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묵시는 그 말씀이 좀 무섭고 또 강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최후와 마지막을 보여주고 온전히 그 하늘의 관점을 보여주고 강조하고 또 수많은 상징과 비유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고 또 그 내용이 아주 극적입니다. 뭐 하늘의 권능들이 떨어지고 별이 떨어지고 뭐 그 바위가 터지고 뭐 그런 어떤 그 극적인 그런 종말론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왜 그러냐? 묵시의 책이기 때문에 그런 전형적인 묵시의 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이 묵시의 말씀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먼저 잘 이해하고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언이 힘을 잃고 사람들이 타락하고 신앙이 변절하고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묵시라는 거. 이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런 묵시의 말씀이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요한계시록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 요한계시록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